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나 믿음 기독교인데요. 나 믿음은요 종교인데요. 예,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서하면서 침례식 할 때 다 물어보면 아멘 그래요. 이제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나 자신이 안 죽어져요. 죽었는데 내일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우리 날마다 못 죽죠. 한 달에 한 번 회개해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즐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신학생들은요 무조건 주중에 하루를요 산기도를 가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산상기도가 있었어요. 요즘 신학생들은 공부만 해요. 산상기도에 가면요 무조건 하루를 가서 밤새 철야기도 합니다. 산꼭대기 가서. 담력을 키울 때는 무덤에 풀어놔요. 무덤에 공동묘지 가서 삼각산, 청계산, 천보산 이런 데다 막 쏟아놔요. 신학생들을. 그럼 밤새 이슬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요 야간 학교든 주간 학교든 학교에 가면 좀 일찍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예일대학교를 다닐 때 4년 동안 개근했다고 하죠. 4년 동안 채플도 지각한 적이 없대요. 채플 시간도. 근데 신학생들이 채플 시간을 좀 우습게 여겨요. 채플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수업에 안 들어가니까 그거 끝나고 와. 학교 올 때. 어떤 때 교수가 먼저 가요. 요즘 신학생들 땡 하면 와요. 아니 더 늦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래죠. 30분 전에 가요. 30분 전부터 채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면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해요. 예전에 교수님들은 그랬어요. 땡땡땡 종을 쳐야 통성기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이 시작해서 2명, 3명 이제 학급 학생들 다 모이면 기도가 쾅쾅 되거든요. 그러면 교수가 와서 땡땡땡 그래야 끝쳐요. 요즘에 가잖아요. 저도 가보면요 돌고 있어. 돌래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대학원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어제 만난 것도 아니고 궁금하니까 막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도 많지도 않아요. 요즘에는요. 우리 때도 막 우리 반에 100명이 지금 막 8명, 10명 이래요. 이렇게 작은데 그나마 기도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교수님 오시면 교수님 오셨다. 차렷 경례 그거 시작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목사님들도요. 어느 통계를 조사한 거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당신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1분 미만이 반이 넘어. 1분은 왜 하는 거예요? 1분 미만. 목사님들 30분 미만이 50%인데요. 하루에 죄종들이 30분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꼴이 나와요? 신학생들도 그렇게 막 채플 시간에 기도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기도의 부재예요. 인정하십니까? 기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힘들어. 공부할 때 공부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신학생들이 공부만 해요. 훈련은 안 받아요. 저희 신학교 때는요 개척 예배 드리면요 전도지 전날 가서 다 돌려주고 당일날 일찍 가갖고 띠두르고 안내 서고 주차 위원하고 식당 안내봉사 서빙 우리는 다 멀티예요. 옛날 주회종들은 멀티. 목사님 한 분이 장례도 해야지 결혼식도 해야지 돌잔치 병원 주방일도 해야지 운전도 해야지 다 멀티예요. 요즘엔요 전문화돼 갖고 난 이거 방송 이거밖에 못합니다. 피아노 난 이거밖에 못합니다. 다 어디다 써먹을지 몰라. 진짜 한 가지밖에 못해. 한 가지. 멀티가 없어. 지금도 몽골에 가니까 다녀오신 분 많잖아요. 몽골에 가니 몽골 교육자들은 다 멀티야. 차 밑창에 들어가서 바퀴 갈아 끼고요 갑자기 와갖고 또요 통역해요. 그러다가 주방에 가서 밥해요. 그러다 찬송인도 와서 막 해요.
주의종들이 멀티를 해야 되거든요. 전천후 아무거나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 전문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개척교회는 그래도 해요. 개척교회 목사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운행할 사람도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때는 비관된대요. 신발장에다 신발을 성도님 듣고 올려주면서 운행을 하는데 차가 어느 날 밀려가지고 사고 나면 밀리잖아요. 밀려가지고 딱 봤는데 시간이 11시 5분 전이야. 아직도 교회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량 운행하느라고. 남자 목사님들은 거의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운행까지 해요. 그래 누가 담임 목사 하고 싶겠어요. 부사역자 하지. 손님 모양 오는데 부사역자들은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고. 여러분 그래갖고 안 되거든요. 전천후라 해야 되거든요. 주의 종들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물론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제 책임이 제일 커요. 자, 예수 얘기, 십자가 얘기, 복음 얘기,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부활 얘기. 주의 종들은 이런 복음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신령한 기회예요. 기회.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인간은 3번의 인생의 기회가 있대. 어디 써 있어? 어디? 근데 믿어. 인간은 누구나 3번 정도는 기회가 있다더라. 나는 2번은 지나간 것 같아. 난 1번은 지나간 것 같아. 뭐 이런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3번만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회를 잡았나요? 놓쳤나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잡은 적도 있지만 놓친 적이 더 많아. 자, 목사님들 주의 종들은요,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 천국, 지옥, 전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줬어.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이걸 못해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되잖아. 헛소리만 하다 내려오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근데 주의 종들이 요즘 어때요? 성도들에게 대우받고 싶어요. 대우받으면 좋습니다. 섬기는 분들은 대우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분들은 그래야 복 받으니까. 근데 주의 종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주의 종들 대우받는 거 좋아해요. 대접 잘 받으면 대접받았다고 생각이 들어. 존중받았다고 생각.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정도 생각하나 봐. 대접받아야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 나 퀄리티가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옛날 주의 종들은 다 바보였어요? 옛날 주의 종들은 멸시받았어요? 대우가 어디 있어요? 대우가 조롱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죽어라고 부사역자 해도요 무진장 혼났어요? 진짜 주의 종들은 대우를 못 받아도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갚아주고 축복할 수 있는 게 주의 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 아니니까 뭐 자유롭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는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미운 사람도 있거든요. 있는데 막 나쁜 말이 나가고 싶지만 절제하면서 축복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지 알아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지. 안 그러면 맨날 싸워요. 성도하고 주의 종하고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종이라면 멸시와 조롱과 핍박 대우는 고사하고 멸시를 받아도 축복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매일 들어야 되는 말씀, 이걸 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산상수훈 때 예수님께 5,000명이 모였어요. 부흥했죠. 빈들에서 어느 건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보셨잖아요. 용문산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산이 교회의 산 아래에다가 강대상만 만들어 놓고 나무 위에 전부 꼽혀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돗자리. 진짜 은혜예요. 교인들이 아무나 와갖고 돗자리 그냥 꺼내서 은박지 같은 거 거기 박스 같은 거 꼽혀 있어요. 나무에. 그 꺼내서 안고 예배 끝나면 접어서 넣어. 그게 의자야. 그런데도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좁아서. 근래도 이렇게 모이는 곳이 많아요. 난 지난주에 마가이다락방 갔다 깜짝 놀라서 계단까지 꽉 차게 앉은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 지금도 우린 자리가 너무 많아요. 직분자들이라도 잘 나와야지 뭐 예배를 그렇게 소리 여겨요.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 5천 명이 빈들에 모였어요. 이것도 장정만. 새카맸을 것입니다. 월요일날 흰돌산 기도는 올라갔더니 한 5천 명 정도 오셨을래나? 자동차만 세워져 있는 것도 중고차 시장보다 많아요. 지방에서도 막 오니까. 우리 동기도 전주에서 왔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는 비결은 뭘까요? 얼마나 좋아요? 자, 요한복음 6장 7절로 11절 봐봐요. 5천 명이 모인 현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합독해봐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이 5천 명이 모였잖아요. 장정만. 부흥한 거 맞죠?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 빌립. 자,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는데 다 허기죠. 지금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죠? 저는 늘 끝나고 먹는데 오늘은 정말 대접받아서 먹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나는데 예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배고플 텐데.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해서 배고플 텐데. 그래갖고 빌립이 먼저 보였던가 봐요.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했어. 그럼 저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인본주의가 있으니까. 주님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고는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가 꼽을 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를 것 같아요? 먹을 거 없는 거? 우리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래, 예수님도 알 거야. 아실 거야. 지금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양식이 어디 있어? 갑자기 어디서 음식이 나와요?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빌립이 똑똑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 기회. 먹을 걸 주어라. 예,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기회를 땡 놓쳤어.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똑똑한 빌립이 없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제목이 기회잖아요. 신령한 기회. 신령한 기회는 주님이 주는 기회. 주님이 주는 기회를 왜 나는 그동안 놓쳤을까? 이 신령한 기회를 놓치면 육신의 기회로 가요. 육 때문에 신령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한번 그럼 왜 그런가 볼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이 나오죠. 본문을 한번 볼게요. 16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 신령한 일에서 육신의 기회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기회를 왜 놓치느냐?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기회를 안 놓치는데 사람 먼저 생각하면 기회를 놓쳐요.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느냐면, 주님 누가 주님을 잡아갑니까? 주님 잡아갈 때 내가 못 잡아가게 할게요. 지금 나서는 거잖아요. 베드로 딴에는 스승님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누가 잡아갑니까? 주님 잡아가려면 제가 막을게요. 근데 기특하다. 그렇지만 나는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23절에 이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건데 네가 뭔데 막아. 하나님의 일로 보면 이거는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분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아멘. 죽으러 오신 거 맞잖아요. 이분이 죽으러 오셨는데 네가 뭔데 감히 죽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니네가 다 사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을 누가 잡아갑니까? 우리 같은 제자가 있는데 우리가 막아줄게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해요. 그 어이가 없으니까 주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랬죠. 근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정말 3번 모른다고 부인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기회를 놓쳐요. 놓치지 마세요.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나간 날 내가 뭘 놓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놓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허송세월 했을까? 육신의 기회로 왜 전락해 버렸을까? 신령한 기회를, 육신의 기회를 전락해 버린 거예요. 5,000명이 모였어요. 빈들에 5,000명이 모여갖고 12강줄의 남자로 풍성하게 먹었어요. 이 기회를 빌립은 놓쳤는데 안드레는 안 놓쳤죠. 안드레에게 주님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요, 의문이에요. 퀘션을 줬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갖다 바쳤죠. 1인분. 그 도시락을 바쳤더니 거기서 그럼 축사하시고, 중요하죠.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럼 애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없거든요. 없지만 빌립이 하나님으로 봤다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돼. 그러면 신령한 기회를 안 놓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떡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지만 돈도 없습니다. 누가 그거 몰라서 물어봐요? 우리가 왜 자꾸 신령한 기회를 육신의 기회로 놓치느냐? 하나님을 배제해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면 빌립이 이렇게 무시하겠어요? 빌립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분은 독생자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퀘션을 줘야죠.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배제해. 똑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모자라요. 저도 이랬었다니까요. 똑똑한 척. 지금도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는 하는 물질 축복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에 걸려서. 이게 인본주의 아니면 신본주의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신본주의는 영의 사람이고 인본주의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걸 오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신령한 기회를 왜 놓치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요? 사람의 눈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나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기한이 이르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이 기회가 왔는데 웃어. 아이고 됐어요. 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랬는데 뒤에서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어요. 기한이 이르면 정녕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은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싸움에 매일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느냐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느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더 읽어보면 뒤에서 웃었대. 이러고 내가 어떻게 애길라.
나는 이종남 권사님 아기 낳을 때도 안 믿어. 70대인데도. 그 90대 할머니가 아기 낳는데 믿겠어요? 여러분도 별 수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웃는다니까. 우리도. 윤석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자기가 교회가 지금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지만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 의존했대요. 하루 8시간씩 기도하면서. 근데 8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믿었는데 점점 사태가 심각해져서 이단 시비에 걸려들었대. 어떤 사람이 자꾸 고발하고 신문에 내고 이러니까 아닌 것도 그런 것 같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엔 이단이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막 알려드려요. 목사님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며 목회하는 목사님을 어떤 사람들이 글로 쓰면서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단 시비가 붙어서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어요. 이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든든해요. 내가 무식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가난하고 이단 시비에 붙어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해야 될 복음이 중단될까 봐 두렵다. 나를 통해서 전해야 될 복음이 중단될까 봐 그게 겁난다. 몸이 워낙 아프시니까 지금은 80 넘으셨지만 그래도 나오셔서 막 전해주더라고요. 80시간째 밥을 못 드셨대. 근데도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요 사람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 몸을 아끼셔야 더 오래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의사, 성도들 중에 의사는 없겠어요? 박사는 없겠어요?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그런데 나는 녹슬어 없어지느니 달아 없어지련다.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나는 녹쓰느니 달아서 없어지련다. 그럼 주님 걸레처럼까지 쓰시옵소서. 내 몸이 하늘 하늘에서 걸레가 되도록까지 저를 쓰시옵소서. 어차피 한 번 태어난 거, 어차피 주의 종인 거, 죽으면 죽으리다지 뭐. 순교도 하는데. 그리고 버티니까요 60대부터 아프셨거든요. 지금 80이 넘으셨대 이번에 보니까. 80이. 근데도 복음을 여전히 증거하세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중병이 있는데도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중에 제가 딱 걸린 게 뭐냐면 이단 시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젊었는데 아이들이요 5,000명씩 중고 청년부가요 강단에 막 올라서 떼굴떼굴 굴러요. 회개하느라고. 그리고 회초리를 지들이 들고 와서 자기 종아리를 걷어서 때려달래요 목사님한테. 그런 집회야. 그 집회는 그 노랑물 들이고 갔던 애들, 잘못했다고 막 사자처럼 울면서 강단에 뛰어 올라온 애들 주머니를 뺏겨보면 피임약, 콘돔 다 들어요. 담배, 못된 짓 한 애들도 막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이요 회초리 들고 나와서 난 죽일 놈이라고 막 회개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꾸역꾸역 막 교회마다 막 어떻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 막 그런데 보내야 돼요. 놀이동산 보내는 게 아니고. 애들이 막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매점은, 기도원 매점에서 여러분 염색약을 왜 팔아요? 기도원 매점에 거기는 염색약을 팔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뒤집어져 갖고 바로 염색합니다. 까만 머리로. 빨간 머리도 왔다, 노란 머리도 왔다, 초록 머리도 왔다, 별 머리 다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끌랑끌랑 이러고 와요. 하루 이틀 집회 드리면요 아이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화장실 가서 막 염색하느라고 난리예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식해도 무지해도 가난해도 이단 시비에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와도 난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중단될까 봐 두렵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더 멋진 말을 이번에는 한 거예요. 나 그때 이단 시비에 붙어갖고 한국 교회가 다 잡아먹으려고 난리칠 때 아무도 전화 안 하대요. 아무도 안 찾아오대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갖고 서 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몸이라 항상 유언을 해놓은대요.
그리고 집회에 올 때는요, 앰뷸런스를 대기해요. 응급실까지 준비를 하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려나? 내일이 마지막이려나?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단십에 붙었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늙고 병들고 앰뷸런스를 대기해놓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 오는 게 많아? 다 일일이 응대를 못해. 비서가 다 처리한다. 자기는 잠깐이라도 쉬고 싶지, 몸이 힘드니까 내가 한마디라도 더 말을 할 수 있으면 강단에서 하지 왜 사람들하고 말을 하냐. 절대 말 안 해요. 시간 아깝고 목소리 아깝다고 아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단 시위에 붙어서 어려울 때, 젊을 때는 아무도 안 찾아오고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더니 그때 복음을 난 더 정말 세게 전했는데 지금은 늙어갖고 병들고 앰뷸런스 대기시켜놓고 설교하는데도 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왜 그렇게 곁에 있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평생 전했던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복음다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빈들에서 왜 5,000명이 모이고 왜 부흥했을까요? 주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쓸데없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걸 그 속에 혜택으로 두는 거죠. 믿음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환경 때문에, 난 돈이 없었어,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가정 형편이 나빠서, 그래서 나는 기회가 없어,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남 탓이죠. 어떤 분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교회가 어려워도요 대출금이 많아도 은행에서까지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돼, 그래서 빌려줬다 이거예요. 근데 왜 벌벌 떠냐 이거예요. 저도 아멘 그랬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줄 때는요 신령한 기회로 만들라. 은행에서는 믿는데 왜 교인들을 안 믿냐. 은행에서도 이 교회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신령한 기회를 못 갖고 못 잡고 있진 않았습니까? 신령한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기회를 안 줬을까요? 나는 왜 기회가 없나? 나는 왜 돈이 없나? 나는 왜 가치가 없나? 나는 왜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났나? 나는 왜 학벌이 모자라나? 이런 한심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까? 내게 필요한 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숱한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기회로 잡지 못한 건 우리 탓이에요. 왜? 나는 왜 안 되나? 나만 왜 이렇게 힘드나?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부자들은 보면 하늘에 지금 부자가 있다면 부자는요 하늘에 지금 심을 기회예요. 부자라면, 건강하다면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예요. 여러분이 방언받았다면 기도할 기회예요. 시간이 많다면 헌신 봉사해야 될 기회예요. 다 놓쳐. 다 놓친다니까요. 그리고 뭘로 해요? 육신의 기회로 써먹어. 신령한 기회는 다 놓치고 육신의 기회로 써먹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쌓을 상급을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더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데 삼지 못해.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못해. 영혼 구원시킬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전부 우리 기회인데 우린 기회를 놓쳐요. 구령의 열정에는요 전도에는 만기가 없어요. 적금처럼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령의 열정을 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날 때까지 신령한 기회를 누리세요. 세상에 사자도 매도 독수리도 사냥하려면 기회를 봐. 포착하고 있다가
포획할 만한 짐승이 오면 탁 잡아채죠. 악어가요 몰래 숨어 있다가요 천둥오리나 새 같은 게 앉잖아요. 와 진짜 빠르더군요. 싹 잡아요. 짐승도 먹고 살려고 기회를 잡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잡혔네 이런다니까요. 매일 알려주고 보여줘도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회를 놓친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어나면 원통 분통해야 돼요. 원통하도다 분하도다. 내가 신령한 기회로 써먹어야 될 것을 악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내가 육신의 기회로 전락해버렸구나. 원통하도다.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왜 그렇게 못했던 거. 그리고 대부분 병 들고 나이 들고 저 무역 이렇게 오시는 분이 더 많아.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운데 오셨으면 100점입니다 100점. 돈을 잃고 왔으면 50점입니다 예, 돈을 잃은 건 다 잃은 게 아니거든요. 말씀도 놓쳤어요. 수도 없이 놓쳤어. 말씀을 어떻게 놓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의 기회도 놓쳤어요. 복받을 기회도 놓쳤어요. 이사갈 기회도 놓쳤어요. 상급살 기회도 놓쳤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도 놓쳤어요. 응답받을 기회도 놓쳤어요. 내게 주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고 외면하고 오늘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셨더라.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말이잖아요. 아시지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옛날에 개척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에게 성탄절 됐으니까 선극을 준비시켰어요. 야 무게야 너는 선극을 해. 목사님 나 대사 못 외워요. 그래 걱정 마 한마디야. 대본을 줬어요. 딱 이겁니다. 지금 읽은 거 누가복음 1장 30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얘가 계속 안 외워와요. 그거를. 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너는 이걸 못 외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사야잖아. 이사야 말씀이 한 절만 외워.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요. 누가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한글을 몰라요. 3학년인데 한글을 몰라요? 난 진짜 놀랬네. 나 그래서 우리 솔로몬 공부방이 시작된 게 지금 충원지역아동센터 아니에요. 나 그래서 공부방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 공짜. 공부방도 지금 공짜입니다. 공짜. 교회에서 우리 그냥 교육자들이 해준 거예요.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숙제 오려는데 우리 컴퓨터가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래 숙제도 교회 와서 해라. 인천의 시조가 뭐예요? 그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인천의 새 이름 써오래. 나 모르는 잠깐 기다려. 두루미다 두루미. 몰랐지요? 인천의 시조가 두루미예요. 나 걔 때문에 알았네. 그래 우리 인천의 새가 두루미구나. 이거 선생님이 써오래. 예 이거 숙제예요. 근데 우리 인터넷이 안 돼서 밤 10시에도 오고 실컷 놀다가 밤에 이제 숙제 생각나는 거야. 그럼 밤 10시에 우리 다 끝났는데 오는 거야. 목사님 숙제 넌 낮에 와야지.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면 그 숙제가 뭔데 그냥 알려주려고. 그러면 인천의 시조가 뭐냐. 그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인천에 대표 새가 있대요. 나 모르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인터넷 쳤더니 두루미야. 두루미다 야. 그거 인터넷 찾아갖고요 프린트 해오래요. 기다려. 이렇게 시작된 게 충원 공부방이에요. 솔로몬 공부방. 처음에 이름은 솔로몬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거 뭐 어려워요? 그걸 못 외우더라니까. 그래서 공부방 시작해서 걔네들 두 놈이 몰라 한글을. 두 놈을. 그놈들 한글 가르치다 붙잡으면 어느새 그냥 홈플러스 가서 놀고 있고 또 붙잡아다 또 시키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3학년에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엄마가 없거든요. 아빠만 있어.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자, 여기서 봐요. 누가복음 1장 31절. 이거 누가에게 한 말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여러분 알죠? 마리아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도 정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회가 왔네. 처녀가 아들을 낳으시는 기회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기회가 왔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똑같잖아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아이고 주여. 34절 봐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깜짝 놀라 천사에게 말하되 나 사내를 몰라요. 처녀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까지는 기회를 놓칠 뻔한 거예요. 아들을 낳을 기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기회. 천사가 대답하되 이제 설명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네 몸에서 난다. 36절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하녀니가 이미 6달에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중요해요. 자, 설명 천사가 해줬어요. 야, 하나님을 못 믿는구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3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 놓칠 뻔했잖아요. 아유,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해서요 아이를 못 낳아요. 천사가 쫙 설명해. 엘리사벳도 임신했잖아. 나이 많은데 세례 요한이었죠. 너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는 건 줄 알아? 그랬더니 전 비천한 계집종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거 몸종인 줄 알고 있죠. 이거 원어에 보면 대리모 알아요? 더 좀 리얼하게 씨바지. 아, 여기서 웃네. 알죠?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중전마마가 원자가 없잖아요. 후궁이 낳은 아들이 중전아기가 돼요. 대리모가 뭐냐면 권한이 없어요. 대리모의 특징은 친엄마 맞는데 내 애기라고 못해요. 서러운 거죠. 여기서 나는 계집종의 원어의 의미가요, 나는 비천한 대리모이오니 내가 아기를 낳긴 낳을 거지만 내 아기가 아니고 누구 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희빈 막 안 내놓잖아요. 원래 중전마마 건데 장희빈이 안 내놔요. 엄마들이 모정이 못 내놓죠. 원래 대리모는 내놔야 돼요. 말 그대로 대가를 받고 대리로 아기 낳아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말을 지금 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기회에 자기 공로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몸만 빌려주는 여자로. 아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천주교가 왜 생겼나 몰라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신은 아니에요. 아멘.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육신의 어머니죠. 몸만 빌려주는 대리모. 본인이 대리모랬는데. 아멘. 천주교 이거 나올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회를 잡았어요, 놓쳤어요? 할렐루야. 신령한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잡을 때도 있지만 놓칠 때가 더 많았다 이거예요. 신령한 기회는 하나님 뜻이에요. 신령한 기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하나님의 설득합니다.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아론하고 같이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죠. 기회를 다시 잡았어,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령한 기회를 교회 가는 거 뭐, 예수 믿는 거 뭐, 순종하는 거 뭐, 다음에 하지 뭐, 얼마나 많이 놓쳤냐 이 말이에요. 우습게 여겨갖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가능하다 이 말이요. 38절에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드디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4절 봅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드디어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여자에게서 믿음이 잉태되고 출산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냐? 믿음으로 받아들여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을 낳는 기쁨과 영광을 맛본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였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신령한 기회를 놓치고 육신의 기회를 전락시키느냐? 내 지식이,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1.1핵도 거짓이 없는데 꼴난 내 주제에, 내 작은 머리에 내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령한 기회를 놓치고 육신의 기회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우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은사를 따라갑니까? 지금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기도를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성령으로 수태를 합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등등. 근데 성경은 뭐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라가 웃었나이다. 아이고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낳으리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마리아가 사라가 웃으니까 아브라함이 부부 중에 하나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라도. 이걸 아멘하고 믿고 기회를 놓치지 않자 마리아는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고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마리아처럼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왜 빌립처럼 기회를 놓치냐 이 말이에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빌립처럼 우리는 기회를 왜 놓치냐. 기회를 기회로 모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놓쳤는데 놓친 이유는 무엇이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제했던,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우리가 합독할 때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 신령한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가 13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죽는데요. 망한다 이거예요. 잘못된다 이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육신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으로 살면 죽는데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기회를 안 놓쳐요. 그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령한 기회를 안 놓쳤어요. 전문가의 업으로 이거는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밤새 해봤잖아요. 하나만 하나예요. 나온 답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기회를 안 놓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믿은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안 보이네? 그리고 논리적, 타협적, 현실적인 건 눈에 보이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지만 수도 없이 육신의 기회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신령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걸 분해해야 돼.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나가서 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본인도 소금으로 사셨어요. 무슨 일을 하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마른 뼈 같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죄 있는 자 회개시키고 죄사함 해주고 용서해주고 자유 주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밟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 소금과 빛이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밟힌다는 건. 예수의 피가 약하죠.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신령한 기회를 육의 기회로 바꿔버려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를 날라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하나님 전하고 천국 전하고 지옥 전하고 부활 전하고 그러기도 바빠요. 과연 사라에게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라고 써있지만 이것은 기회예요.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을 낳았거든요. 기한이 이를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계집종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기회를 잡았어요. 지금까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분이 있다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가진 게 없어서 그럴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수없는 기회를 주셨는데 육체의 기회로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세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불렀는데 안 와.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그걸 내가 육신으로 다 써버려. 주를 위해 안 써.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며 능력 없이 살았던 세월에 대해서 분이 나야 돼. 분하다. 마귀에게 쏘가서 내가 분하다. 영적으로 내가 당했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한 5분 정도 간절히 신령한 기회를 주셨는데 수도 없이 육신의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지나간 날 신령한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는데 수도 없이 육신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육신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육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육체의 기회로 쓰지 않겠습니다.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